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또 책잡기 위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다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책 잡는다라는 말은 사냥한다, 또 함정에 빠뜨리다, 위험이나 곤란에 빠뜨리다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던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결국 잡아 죽이기 위한 의도로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금, 이 세금은 로마의 인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6년에 로마의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부임한 뒤에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인두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해서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게 로마의 노예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혁명을 일으키고 이 독립을 위해서 싸울 것을 자신의 동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을 던진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만약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라면 이 사람들이 로마의 반정부 인사로 예수님을 내몰리게 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세금을 내라고 한다라면 이 예수님의 유대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고 비난하기 좋은 질문으로 이 질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애매모호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거나 그런 시험거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첫 번째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속셈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칭찬하고 또 지켜 세우면서 위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는 그 의도를 이미 잘 파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면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들이 의도했던 반로마 그런 정치 세력이나 또 그들이 말했던 로마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 인물로 여겨지지 않도록 그런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답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구해야 할 제목이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마귀는 산길자를 두루 찾아서 다닐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수많은 교묘한 유혹 앞에 우리 또한 자칫 잘못하면 걸려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요, 또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어떠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곤란한 상황이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바로 말씀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이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대답하기 곤란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구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독특한 한 제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대를 잇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사치수제라는 제도인데, 한 여자가 7형제의 아내가 되었을 때 부활이 있다라면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이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잘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을 보시면서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다는 말은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인데, 속고 있다, 또 사기를 당하고 있다,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의미입니다. 그들이 속고 또 사기를 당하고 오류를 가져서 끝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알기는 알았지만 어렴풋하게 알고 또 자기식대로 믿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이 성경 66권이 아니라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만 그들이 인정했던 성경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나 시편에 분명히 부활에 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들이 성경이라 여겨졌던 성경이 오직 모세 오경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활이 이미 적혀 있는 그 다른 성경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들이 믿고 싶은 것들만, 그 가르침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또 기억하고 싶은 부분만 기억했을 때 그들이 끝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었지만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또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끝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또한 말씀에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두개인처럼 잘못된 확신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면 끝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또 하나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히 말씀에 귀 기울여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로 세상의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 앞에 말씀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